청년 때 읽은 책 중에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에릭 프롬은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 또 하나는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 우리가 보통 거기 속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소유형의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존재형의 인간이란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소유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사람답게 존재하게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의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은 성경에 있는 대로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답게 존재할 때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92년도 올림픽이 끝난 후에 미국에 사는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 나오셨어요.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호텔에서 아마 텔레비전을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뉴스를 보신 것 같아요. 92년도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비싼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이게 너무 놀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10만 원 운동화는 만만치 않죠. 특히 미국은 더해요. 여러분 신발값이, 구두값이 미국이 쌀까요? 한국이 쌀까요? 미국이 훨씬 쌉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미국 가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가니까 한 두세 번은 가니까 저는 미국 다니면서부터는 한국에서 신발 사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비싸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미국은 물론 이제 좀 세일하는 그런데 그런 가게들 가서 마트 가서 사서 그렇지만 100불 주면 굉장히 좋은 신발 살 수 있거든요. 구두도 한 60불, 100불이면 꽤 괜찮은 거 골라와요. 지금도 100불이면 만만치 않은데 미국도 아닌 한국에 그때 소득이 지금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될 때 그때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셨어요. 야, 너 새끼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그런데 제가 10만 원짜리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10,000원짜리 이제 보통 신을 때고 그때 우리나라가 한 3만 원, 4만 원대 고가 운동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저도 신어본 적이 없고 애들 사준 적 없고 그래서 3, 4만 원짜리 있는 얘기는 들었는데 신발이 10만 원이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 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또 물었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제가 그때 교회가 이제 사택이 개포동에 있었는데요. 개포동이 좀 부자 동네예요. 교회가 사택을 거기다 얻어줬었어요. 큰 교회라고.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가 돼서 개포동에 알더라고요.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웃었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사달라 그랬으면 아버지도 사줬을런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에이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이제 편지를 참 잘 썼어요. 자녀 교육을 거의 편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싼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이제 편지를 쓰면서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했어요. 아이들에게 답은 간단해요. 쓸데없다. 황영재 선수가 그때 금메달 따트를 했는데요.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1억짜리 운동화를 만들어줬어요. 마라톤화. 발에 맞고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서 1억짜리 신발을 했는데 결국은 적응할 기간이 작아서 신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황영재 선수의 1억짜리 마라톤화를 얘기하면서 그거는 괜찮다 그랬어요.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경제적인 부국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메달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1억 정도 투자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필요하다면 10억짜리도 신지. 근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구기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이때 웃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 10만 원짜리 신발이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함인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그 부끄러운 일이란다. 사람이 오직 변변치 않으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신발을 자랑하겠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옳은 말이라는 거, 좋은 말이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많은 사람들은 애들이 사춘기가 돼서 그런다 그래요. 중2가 돼서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사실은 문제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우리 어른, 부모, 선생은요, 애들한테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뭉빵 닫고 이제 그러는 건데, 제가 애들한테 그런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신사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받아들여줬어요. 아이 셋들 참 쉽게 길렀어요. 참 쉽게 길렀어요. 그 편지 한 장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 한 장의 내용이 5학년, 3학년, 1학년에게 한 말이지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를 다 푸른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신발 자랑하지 말고 너의 사람 됨을 자랑하면서 살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돈 좋으세요? 돈이 좋지.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그걸 왜 싫어하겠어요? 근데 목사가 돈 좋아해도 괜찮을까요? 어휴, 많이 깼네. 저는 부자 되려고 목사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사 돼서 가난해지도 않았지만, 부자 되려면 딴 길 알아봤지 뭐하러 신학교를 갔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늘 동의를 안 했어요. 가난해야만 훌륭하다는 데는 동의를 안 했어요. 난 부자라고 훌륭하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부자라고 훌륭한 게 아니라면 가난함도 훌륭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함을 자꾸 미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빈 사상이에요. 근데 청빈이 괜찮은데 깨끗하게 살려고 고집하다가 가난한 건 훌륭한 거죠. 근데 이게 헛갈리면은요, 가난이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렇게 하면 동의 안 했어요. 난 부자 되려고도 안 했지만 왜 목사 가난하게 해야 돼? 있으면 줘야지. 전 월급 갖고도 더 달라고 그랬던 목사예요. 내가 봐도 신기해요. 근데 제가 꼭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주면 우리 부목사님들 어떻게 살아? 나는 안 줘도 살아요. 아까 의실 짓고 했잖아요. 내가 강사비도 있고 인쇄도, 그것만 해도 다 못 쓰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어떻게 살아? 말이 엉뚱한 데로 갔는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영락교에 있었잖아요. 두 벌 옷 통장 없었다고 정말 그러셨거든요. 그 어른. 그걸 이렇게 부각시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한 목사님의 훌륭함을 두 벌 옷 없고 통장 없는 데서 찾으면 안 된다고. 그걸 많이 훌륭한 거로 부각시키면 기독교는 경쟁력이 없다고, 천주교하고 불교가 유리하다고. 신부는 두 벌 옷 통장 없어도 되죠. 딸린 새끼가 있나, 뭐 처자식이 있나, 그렇지. 스님도 마찬가지죠. 그걸 훌륭하다고 하면 그 불교와 천주교를 우리가 못 쫓아간다고. 그럼 목사도 장가 가면 안 된다고. 장가를 가질 말든가.
장가 처자식이 가 있는데 가난하다고 하면 걔네들은 어떻게 사냐고, 먹을 걸 줘야지. 이제 그리고 성경도 두 버릇 가지지 말라 그랬을 때 그게 뭔가 하면 일하는 소가 접어들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는 걸 가리키면서 옷은 교회가 줘야지 네가 챙기고 그러고 다닐 거 없어, 그 해석을 반대로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실갱이도 하고 그랬는데 난 돈 좋아한다는 얘기를 변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 못하더라고요. 행복하게 못하고요. 더더욱 천당은 못 가죠, 그 돈으로. 왜 그럴까? 이렇게 돈만큼 좋은 게 많지 않은데,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좋아하고 잘 산다 그러는데 왜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할까?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못할까 할 때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 때문이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그때 계룡대에서 통역 장교하던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거든요. 형제 없이 커서 늘 외로웠는데 이거 손주가 생긴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애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거든요. 애 이뻐하고 개 고양이 봐도 그냥 못 지나가고 가서 만져봐야 되고 그랬는데, 남의 새끼 보는 것도 흥분해서 그러는데 내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집회를 다녀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그 첫 사진을 들고 보여주겠다고 올라왔어요.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딱, 그걸 들고 올라온 거야. 근데 신기하네. 이게 내 피부치잖아요. 내 손주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그때 요만한 거니까. 그 키가 2.8cm더라고요. 그걸 또 재대요. 뱃속에 있는 애 키를. 2.8cm. 제가 하도 신기하고 하다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죠?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그 2.8cm 그보다 나한테 크고 귀한 건 없어요.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가 아끼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그거 보러 가요. 그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15살, 2005년생이니까 됐어요. 그 이제 한 1m 계집애예요. 1m 70에 2.8cm가 축구 선수예요. 이제 나온 김에 얘기해야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 대표 선수로 가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또 얘기할까요? 우리 손녀딸이 결승골 넣었어요. 최우수상 받았어요. 돈 내려면 낼 테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공부도 잘해요. 걔가 미국에 있을 때 영재학교 다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저 엄마 아빠가 축구한다니까 학원을 안 보내고 축구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괜찮죠? 또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해요. 이제 보러 가는데 그놈이 그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온 우주보다 귀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실까요? 하찮게 여기실까요?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대충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크다, 귀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네가 천하보다 더 귀해.
천하보다 더 비싸. 아니면 천하를 얻고 너를 잃으면 너 손해본 거야. 헛장사했어.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죽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왜 그럴게요? 내가 마음으로 물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답은 이거예요. 내가 죽는 게 더 싸. 너는 나보다 더 귀해.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보다 귀해요. 이것 때문에 삶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원칙이 생겼어요. 때문에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만족한 거잖아요. 여기 컵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잔이 천하보다 커요. 천하를 다 얻어서 내 삶의 잔에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죠. 작은 것으로 큰 걸 채우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더 크니까 나보다 작은 천하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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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에게는요, 부귀 영화 쾌락이 그냥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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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복음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 그렇게 하나님 말 잘 듣던 인간도 아닌데, 잘 들으면 귀하게 만들고 잘 안 들으면 천하게 만드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진짜로 천하가 흘러 들어왔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은 쌀 몇 가마 사나 이런 거 계산했어요. 애가 그때 쌀 한 가마 반 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월급은. 그때 선생님 월급으로는 세 가마 사고 우리 아버지는 한 가마 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쌀 한 가마가 얼마예요? 아셔요? 잘 모르죠. 대충 얼마예요? 20만 원 잡으면 되죠, 대충. 그렇죠? 뭐 전부 더 비싼 게 있을는지 모르나 20만 원도 안 갈 거예요. 정부 수매가가 20만 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만 원 잡으면 될 거예요. 20만 원이라면 한 달 월급이 한 가마 반이었다면 우리 아버지 요즘 화폐 가치로 요즘 월급 얼마 받았다는 뜻이에요? 30만 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요즘 돈 30만 원 갖고 세 식구, 저희는 세 식구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30만 원으로. 대답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우리 집에 돈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30만 원 있으면 못 죽어요. 쌀이 한 가마 반인데 어떻게 죽어? 그걸 이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근데 가난했다는 데는 그래도 동의하시죠? 그건 뭐 아주 바닥으로 가난한 거죠. 집에서 돈 구경을 할 수 없는 집이니까 먹고 살기 급하는데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게 수의하니까 학교에서 방학하는 주니까 집값, 전기값, 물값 안 나가고 사니까 하여간 살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몰라요. 아들에게 가난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으고 모아서 65년도 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집 샀어요. 난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진짜 불가사한 일이지. 30만 원 갖고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산 걸 어떡하겠어. 근데 우리 외갓집이 부자였는데 외갓집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참 좋은 게 가난한 우리 집은 돈 안 받으려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또 우리 외삼촌들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난한 부잣집 친척과 가난한 우리 사이가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아요. 달라고 치대지 않고, 또 그래도 자꾸 주고 싶어서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집을 샀어요. 그때 50만 원 주고 집을 샀어요. 그때 30만 원 우리 어머니가 있었고 20만 원을 삼촌 두 분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집을 샀어요. 이사 간 날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좋았어. 이렇게 들뜨고 벅찼어. 내가 방바닥도 쓸어보고 바람벽도 쓸어보고 그러면서,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생각했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만족이 있으니까 애가 잠을 못 잤지.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뭐 괜히 돈을 좋아하겠어요? 돈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돈만큼 그렇게 힘 있는 게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 그렇게 좋은 돈의 한계를 사람들은 미처 몰라요. 그래서 쏘가요. 그렇게 좋은 돈에 한계가 있어요. 만족을 주는데 그 만족에 한계가 있다고. 그 한계가 뭐게요? 그게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지는 정상이니까.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좀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지.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그 일주일 좀 그렇게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상이라면 일주일 되면서부터 슬슬 잊어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가 1년쯤 되면은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절해?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돈의 한계라고. 그게 돈의 한계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가난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또 애는 많아서 한 번에 한 100명씩 되고 이런 때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걸 했어요. 이제 기초조사로 되게 어떻게 사나를 알아보는데 그 질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전화 있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뭐 피아노 있냐? 있다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선풍기 하나도 부자 아니면 못 먹고 살 때예요. 선풍기, 텔레비전 동네 한 대 있었던 건데, 전화, 부산도 그랬을걸요. 그때 청색 전화, 백색 전화 해가지고 사고 팔 수 없는,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전화는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전화 수요는 많은데 이게 교환기가 전자식이 아니어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안 맞아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25평 아파트 한 채 값이. 부산 아파트 말고 서울 아파트. 그게 그러니까 전화 있으면 부자였었죠.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이게 이 질문이 성립 안 될 만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뭐가 있으면 부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제 느낌에 근거는 없어요. 제 느낌에 국민소득 만불 미만 나라예요. 만불 미만 정도 수준이면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밥술이나 먹나 안 먹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 넘어서면 의미 없어요. 저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한은 가능한 한 쓸 수 있으면 더 나눌게요. 그래서 아침부터 목사가 골프 얘기해서 조금 미안한데, 우리 아내는 제가 골프장 가는 거 반대 안 해요. 은행 병원에 돈 갖다 주지 말고 골프장에 갖다 주라고. 당신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 주고 병원에 가서 죽지 말고.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저는 그거 이제 건강하고 안전에, 그래서 차는 저는 가능한 한 좀 큰 차 타려고 그래요. 제가 차 사고로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 타고 오래 타자는 주장이에요. 잘 관리해서. 근데 이게 변명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면 진짜 돈 잘 안 써요. 별로. 그래서 저희는 그거 외에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건 진짜 빈티지 가격 몇십 년 된 거니까. 우리는 보통 30년 이상 쓰니까.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아파트에서 그 쓰레기 버리는데 누가 소파를 바꾸면서 이제 헌 소파를 내다 놨어요. 이제 치워가라고.
근데 거기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아빠 이거 우리 집 거보다 더 좋은데 가져갈까? 여러분 요즘 뭐 냉장고, 텔레비전 버린 거 갖다 써도 쓸게. 그러니까 냉장고 있으면 부자라 그러고 하면 코미디죠. 전화 있으면 부자라 소리 하면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자동차도 그건 말이 안 돼요. 옛날엔 자동차는 뭐고 재벌이 나가졌는데 요즘은 자동차 있어도 부자, 뭔 차를 타냐까지 얘기를 해야 그거 되지. 자동차 있어 그렇게 하면 그걸 사람들은 웬만하면 있지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는 게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이제 장난치는 게,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 한다더라. 아 그럼 미국 거지가 영어 하지 아무 말 하겠어요. 우리 말은 그 거지도 하는 영어를 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냐 이제 그러고. 근데 그때 이랬어요.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탄데 이제 그런 이제 허풍을 떨었는데요. 거의 그랬죠. 제가 88년도에 처음 미국 가서 그 교육받느라고 한 달 미국 대학 기숙사에 있었어요. 애틀란타에. 거기 이제 청소해 주러 오는 흑인 아줌마가 있어요. 매일 이렇게 기숙사에. 이 아줌마가 빨간 세단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어요. 야, 청소하는 아줌마가, 기숙사 청소해 주는 흑인 아주머니가 자가용 타고 오는 거, 그게 이게 미국이구나. 근데 아직 거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거의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자가용 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행복해졌죠. 지나가는 백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뭐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정직하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예,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답은 어려운 거예요. 정직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 전쟁통에, 저는 51년생인데요 51년도 부산 괴정구에서 태어났거든요. 괴정동, 제일 가난한 피난민들 살던 동네. 피난민, 그때 다 전쟁터에 가난한데 피난민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믿어줬는데 생각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업혀 다닐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업고 다닐 때 이렇게 띠하고 업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송도 해수욕장에서도 뭐 장사 좀 했었고 수영비양장에 목수노릇 미군 부대 이제 이렇게 다닐 때인데, 여기 가면은 잘하고 이렇게 뭘 보자기를 뒤집어 쓰면 껌껌해서 자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배웠던 노래, 그 백두산 버더나려 반도섬천리, 이거 제일 먼저 배운 건데, 누나들 이제 고무줄하는데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말하기 전에 듣기부터 하잖아요. 그때 듣던 말, 그때 내가 썼던 모자, 호랑이 꼬리 달린 모자,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저희가 그 불이 나가지고 이제 판잣집을 지었는데 뭐 며칠 만에 짓더라고, 친구들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런데 덮고 잘 이불은 한 채가 있었는데 깔고 잘 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분명해요. 뭐 얼마 안 돼요. 제가 만 3살 때 올라갔었으니까 그 전 일인데 가만히 깔고 잤었거든요. 가만히 깔고 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그때 분유 먹일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쌀을 갈아서 미음을 끓여서 줬는데 그 쌀이 없는 거야, 집에. 우리 아버지가 친구가 좀 집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그 집에 쌀떡에 쌀이 그릇하더래요. 그럼 몰래 올 때 바지 주머니에다 쌀 한 주머니 퍼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 나 먹이려고. 그걸 도둑질이라 그러면 안 돼. 난 그건 퍼와야 된다고 생각해. 조금 좀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때잖아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라도 쌀 한 가마 반 뭐 이런 수준이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 되기 전 그럴 때도 평균 국민소득이 100불 안 됐었어요. 80불 이럴 때 소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우리말로 못 산다라고 하는 태국, 방글라데시, 이런 동남아시아, 필리핀 이런 쪽의 국민소득이 대개 300불 넘었어요. 우리보다 4배 이상 부자였어요. 그때 그들이 우리를 가난한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태국 가려고 그럴 때 거지 나라 대통령 온다 그랬어요. 거지 나라. 우리가 그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 NGO들이 생겨났었어요. 월드 비전이 우리 전쟁 고아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우는 애들 밖으로 들고 있는 거에서 미국에서 먼저 와가지고 먹고 산 게 우리 우유가루 배급받고 옥수수가루 배급받아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은 장충체육관이에요.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게요? 필리핀 원조 받았던 나라예요. 여러분 월남 베트남 월남이죠 그때. 월남에 쌀 원조 받은 거 아세요? 알람이 길쭉길쭉한 쌀 우리 처음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밥이 날아가는 게 붙어있더라고. 이게 밥이 이러냐? 먹으면 배고프고. 우리나라가 베트남 원조 받았던 나라라고요. 그런데 저는 겨울에 운동한다고 한 2달씩 태국 가서 사는데요. 태국이 그래도 경제가 괜찮은 나라인데 가면 자가용 운전기사 한 달 월급이 한 35만 원. 이제 보통 웬만한 사람들 한 달 봉급이 한 35만 원이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예요. 거기서 살면은요, 저도 가서 부자 영감이에요. 부자 영감이죠. 그보다 얼마나 우리가 돈이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3만 불이 됐는데 3만 불 된 거 좋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렇지 뭐.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커서 그거는 안 채워진다니까. 여러분 80불에서 3만 불이 됐는데도 그저 그렇고 그렇다면 3만 불이 한 5만 불쯤 됐다고 뒤집어질까요? 10만 불이 되면 세상이 바뀔까요?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만 좀 많이 생기면 잘 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10만 불 되면 좋지. 그걸 구태여 나쁘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많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건 아니라고. 한 10만 불 국민소득이 돼도 그땐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우리는 또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어떤 소리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고 안 벌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한 벌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고 작은 것보다 큰 거 좋은 거 쓰고 사는 게 좋지만 알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잘 산다는 정의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건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려면 이걸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걸 쫓아가는 순간 이건 놓치잖아요. 이걸 얻든 못 얻든 이걸 놓쳤으니까 못 사는 거라고.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 자가용 한 대 있으면 부자였을 때인데 자가용 2대, 엄마 아빠 차이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집도 지금은 자가용 2대인데 그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되게 잘 살아. 집에 풀장 있어. 그때 그 CCTV예요. 그때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그래서 엄청 부잣집을 다녀왔는데 우리 아들이 되게 잘 살아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말을 잘못하는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 집을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맞는데 우리는 부자라는 말을 안 쓰고 잘 살아요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고 그냥 함부로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돈 하나에 딱 걸렸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돈은 암만 많아도 우리를 잘 살게 못해. 돈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지. 옛날에 지금도 목사님도 고생하는 분들 많지만 옛날에 어른들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저 키워주신 목사님 가난했지. 아이들은 많고. 근데 목사가 가난하면 목사가 고생하게 해요? 사모가 고생하게 해요? 사모가 고생하지. 목사가 뭘 하나 돌아다니려고. 그 애 키우느라 얼마나 사모님이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도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저를 참 아끼셨어요. 제가 그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목사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댁에 갔다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난 가난이 싫어. 그런데 내가 아프더라고요. 사모님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저런 이제 힘들면 아들 같은 목사 대놓고 난 가난이 싫어. 그 얘기를 하셨을까. 내가 뼈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단 말이 장부 같아요. 그러나 가난이 무섭진 않아. 뭐 잊을 것도 사람인데 살면 살지 그거 가지고 못 살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쏘가서 그렇지. 우리 목사가 자꾸 쏘겨서 그렇지.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섭섭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그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알겠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기는 많지. 가난한 사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는 선이 안 그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라는 말이 맞죠? 그러면 섭섭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면 이 자리가 남아나겠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목사 참 좋은 거예요. 그냥 떼거리로 올 테니까. 실제로 그렇게 난 그걸 조금은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기를 치는 교회가 교인이 많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형통하고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요? 사람 나름이지. 저는 심혜원사 믿어요. 그것도 안 믿으면 되겠나? 기도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제가 기도해도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매번 안 나. 난 매번 안 낫는 게 이해가 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난다면 하나님 큰일 나. 그러면 언제 우리가 천당 가겠어요? 좀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그러면 하나님 저건 내 사업에 참 큰 방해꾼 나타났네. 그러니까 기도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좀 더 살다가 와라 하는 거고, 안 나오면은 빨리 눈치채고 이제 갈 준비를 해야지. 갈 때가 됐구나. 가면 되는 거지. 뭐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장애가 있고 무슨 사고가 나고 병난 건 그건 무당하는 소리라고.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사고 안 나고 건강하고 100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시편 16편 2절을 참 좋아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이 잘 사는 것은요, 주 밖에는 없대. 밖에. 그러니까 주 안에만 있는 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은 주 안에만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주 밖으로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근데 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복이 없어서.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사기를 쳐요. 이게 사기꾼이니까 가짜로 복을 만들었어요. 가짜로 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복 많아. 그것도 쉬워, 넓어. 하는데 가짜 복이 있고 진짜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가짜를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그게 내가 짝퉁복이라 그래요. 짝퉁복. 짝퉁복. 꼭 진짜 같아. 제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발음이 정확해요. 평안과 편안.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짝퉁이에요.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난 한 사람도 틀리는 걸 못 봤어요. 평안이 복이에요. 편안은 이게 짝퉁이에요. 편안한 게 나쁜 건 아닌데 편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우리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오시더니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개구쟁이 친구 한다면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그때 잠 못 잘 때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얘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 이름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문 닫고 잤어요. 속상하고 창피하니까.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진짜 사흘을 잤어. 그랬더니 미치겠더라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낮에다 자가지고 불면 밤에 잠 못 자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가기 싫었어요. 24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인지를 몰랐어. 시간이 안 가니까 시간 보내려고 신문을 다 읽는 거야. 그때 신문에 이런 거 있었어요. 2줄짜리 광고,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런 거. 그 2줄짜리 광고들이 생각나세요? 그것까지 다 읽었는데도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 쥐약 먹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때 내가 편안했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먹고 자고 근데 편안하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권태, 지루함, 편안함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몸도 너무 편안하게 굴리면 비만 오고 성인병 오고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자꾸 운동하고 힘들이고 근육 키우고 이래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편안이 그렇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도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꼭 편안하게만 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셔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기막힌 대답이에요. 나는 내가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너 그냥 편안한 땅에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요단이 범람하는데도 그거 뚫고 이기고 그걸 제압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광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꼭 편안히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편안을 가져다 줄까요? 돈의 능력은 편안해 있지 돈이 있다고 평안한 건 아니야. 돈 많으면 더 불안해져. 중국에서 처음 전도사님들 왔는데 한국 부자 된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꽤 오래죠. 90년대 얘기인데 중국도 이제 부자가 생겼어요. 그래요. 나도 알지 그랬더니. 근데 그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담 쌓고 철망 칩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담 쌓고 왜 철망 왜 쳐요? 불안하니까. 옛날도 우리 부잣집 담벼락에다가 그 병 깨서 했던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불안하면 병을 꼽아잖아요. 근데 도둑들은 그거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 하나 깔아놓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웃었는데 돈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돈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돈은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부자로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큰 차 타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인 평안을 못 줘. 평안은 뭐가 주는 줄 아세요? 믿음이 줘요. 우리 막내 아들이 6살 때 이렇게 데리고 손잡고 갔는데 5학년짜리가 올라왔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맞은 거 복수해달라고. 그건 무슨 채신 없어요. 애비가 가서 그걸 때려줘. 못 들은 척 했더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억울한지 내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더니 발로 찼어. 5학년짜리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찼어요. 무사할게요? 안 할게요? 무사할게요? 안 할게요? 무사했지. 옆에 내가 있는데. 그날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내가 그때 80kg 넘었거든. 우리 아들이 내가 있는데도 도망갔다면 이게 미친 자식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80kg야. 이게 다 골리앗이니까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난 우리 아버지 이름 들고 나가.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 눕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혹 양이 누워 자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미친 양 빼고 죽은 양 말고. 제정신은 양은 절대로 누워 못 자요. 안 자요.
모든 약한 동물은 누워 자지 않아요. 누워 잘 수 없어요. 누워 잔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사자는 누워 자요. 호랑이도 누워 자요. 건들면 그걸 누가 건들겠어요? 목이나 건들지 못 건드려요. 근데 조그만 이게 있으면 이제 안 살겠다는 뜻이야. 아이 난 이제 힘들어. 아이 잡아먹어. 이런 거거든요. 약한 동물들은요 웅크리고 자요.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놈은 센 놈이에요. 딱 보고 뛰어요. 급한 놈은 뛰고 보는 거예요. 근데 뛰고 보는 놈은 약한 놈 중에 빠른 놈만 또 뛰고 봐요. 약한 거 빠르지도 않은 놈은 냅다 뛰어요. 끝까지. 볼 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양은 냅다 뛰는 까라고. 이브 이러고 그 약한 동물에게 평안은 없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썼다면 모르겠는데 목동 출신인 다윗이 썼다고요. 양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반전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난 누워 자. 내가 양인데 나는 누워 잔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어떻게 양이 누워 자냐? 답이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하나에 걸렸어요. 뭐 담벼락에 병을 깨놨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 새콤을 달았더니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 부흥회니까 내친 김에 또 하나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어요.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예요? 재미는 나쁜 건 아닌데 재미는 이건 유사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요즘에 애들이 다 뭐 휴대폰 가지고 뭐 노트북 갖고 게임하지만 옛날에는 전자오락실을 가야만 했었잖아요. 요즘도 애들 가지만. 근데 동전 주면 애들 가서 살아요. 내 깔려두면 밤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밤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전자오락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자오락 눈 시뻘개지도록 밤새도록 하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야, 전자오락 되게 재밌다. 이건 말 되지. 근데 그놈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야, 전자오락 하니까 참 기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미국에서 한국말 잘 모르는 놈이 온 거예요. 이제 그게 기쁨과 재미의 차이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이제 친구들 밤새는 게 힘드니까 화투 쳐요. 고스톱하고 뭐 그래요. 밤새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밤새고 나서 야, 고스톱은 누가 만드는지 되게 재밌네. 이건 말 돼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야, 고스톱 하니까 참 기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기쁨과 재미 차이예요. 제가 동안교 목사할 때 동대문 구청장이 그 동대문 관내에 있는 목사들과 사업하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하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호텔 회장이 우리 목사들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어요. 또 이제 큰 자동차 공업사 하는 장로님도 같이 앉았고. 근데 이분이 돈 좀 있다고 되게 거드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졸부야, 졸부. 이거 되게 거드럭거리네. 밥도 못 먹게 느끼하게. 건방을 되게 떠시더라고요, 이 어른이.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실내에서 담배 필 때니까 우리 테이블에서 목사들인데 담배 꺼내서 피려고 그러니까 그 장로 그 공업사 자기들끼리 또 아니까 회장님 목사님들 계시는데 담배 피시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담배도 그 마약 취급합니다. 끊으세요. 그랬더니 담배 피러 이제 로비 쪽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신건방을 떠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목사님들도 담배 안 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빈정거리고 목사님도 담배 안 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담배 끊으라니까 담배 끊고 술 끊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뜨더라고요.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목사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제 그러고 빈정거리고 나간 거예요. 저는 보기는 순해 보여도 안 순하거든요. 저는 목사지만 난 그러면 그건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불러 세우려고 그 장로님한테 저 회장님 저 딸 있냐고 자기 얘기하니까 멈추더라고요. 석 달 전에 시집간 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위가 술 끊고 담배 끊고까지는 몰라도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 도끼 들고 쫓아갈 걸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정신 나간 양반도요 단어는 정확히 쓰더라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지 무슨 기쁨으로 살아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기쁨과 재미를 혼돈해 가지고 이 재미에 사탄이 재미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미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타락하고 패가 망신하고 중독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해서 남 다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어. 전 가난할 수도 있어. 불편하지, 불편해. 그리고 재미없지. 재미있는 일을 못할 수 있지. 남 하는 거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이 늘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편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세상은 아무리 돈 많고 그래도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축복은 단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걸 얻으면 부하면 좋지. 가난하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라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있는 걸 무시하는 게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외양간에 소 있으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얻고 보니까 이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항상 기쁘지. 항상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부자가 돼서 기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항상 편해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아.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어.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서 그러는데, 이걸 한 차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울었다 웃었다 그러는데 올라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부한데 처할 줄 안다. 그 말을 나는 내 식대로 해석했어요. 나도 돈 좋아 뭐. 그게 부한데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벤츠 타면 좋겠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 가난하면 또 가난한 대로 살지 뭐.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 안 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도 교회가 총회연금이 있고, 저는 이제 82년도부터 세금을 냈었어요.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연금이 2개예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살겠어요. 이제 그래도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 안 하니까 원로 목사 이제 교회 은퇴하면 교회가 월급 안 줘. 당연하지. 그래서 은퇴하는데 월급 왜 받아? 그러면서 근데 당신 한 달에 얼마만 살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눈도 깜짝 안 하고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그래요. 저도 150만 원은 살 수 있죠. 그 대신 자가용은 팔아야지. 자가용 그거 파고 어떻게 150만 원 살겠어요? 집도 조금 줄여야지. 그런데 사는 거 좀 못 살 게 뭐가 있어요? 150만 원인데. 그런데 우리 아내는 150만 원은 살지가 아니었어요. 넉넉히 살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력이거든요. 작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더 많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나도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많이 생겼던 목사라 150만 원을 우습게 생각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150만 원을 못 벌까?
그런데 제 연금이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걱정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장난 같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연금이라는 건 그게 인간이 만든 건데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연금이 깨진다든가 뭐 청해연금이 그거 안 들어오면 나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연금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150만 원을 그때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70 넘은 영감이 150만 원 버는 거 쉽죠? 이게 말이 아니에요. 돈을 교회가 주어서 받았으니까 그랬지, 벌려면 어디 가서 150만 원을 벌겠어요? 그건 난감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거의 없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다큐를 하는데요, 노인 택배를 다루었어요. 65세 넘으면 자가용 지하철 무료잖아요. 그걸 지공대사라 그러대요. 지하철 공짜 족속들. 나도 지공대사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교통비가 안 드니까 무거운 거 말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택배하는 사업을 하는 건 사업 아이템인데 좋은 아이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하시더라고. 야, 저거 좋다. 내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면서 저 영감들이 한 달에 얼마나 버나 이렇게 보는데 평균 한 80만 원 벌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됐다, 야.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나가면 160만 원이다. 이제 그런 만화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연금이 끊겨서 150만 원이 안 되면 나는 이틀도 생각 안 하고 나갈 거예요. 택배하는 게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해 줄 수 없어서는 안 해. 내가 그걸 왜 기도하겠어요? 미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면 하죠. 이제껏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솔직히 더 당뇨에 좋겠네요. 사실 전 자가용 없으면 당뇨 걱정 없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최소한 하루 10,000보 이상 걷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사무실 갈 때 사무실만, 다른 약속 없으면 자가용 안 갖고 나가요. 지하철 타고 걸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안 타요. 꼭 그것만 하면 충분히 운동이 되니까 먹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수 믿고 사는데 택배한다고 부끄러운 게 김동호 목사 택배한데 그게 창피해요. 그게 더 자랑이 될 수도. 야, 그 사람 건강하네, 사람 괜찮네, 그렇게 될 거지. 그게 내 수치가 될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게 든든해서, 복이 든든해서,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 얻었는데, 솔직히 지금 골프 치고 자가용 큰 거 타는 거 좋다고요. K9 좋더라고. 그 좋지. 태국 가면 조그만 차 타야 되는데 오면 확실히 차가 좋더라고요. 그거 일부러 좋지만, 없으면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게 내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여기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라.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77년도에 결혼했는데요, 우리 아내가 인천 살았고, 그때 이제 편지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메일이 되는 때가 아니니까. 그때 그 낭만이 있죠. 이렇게 편지 우표 붙여서 보내고, 또 우체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는 낭만이 있는데, 제가 글 쓰는 건 괜찮은데 제가 글씨가 나빠요. 거의 악필에 가까워요. 근데 그동안 연애하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다 읽을 수 있는데 누구까지 악필이 나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쓰려니까 그 글씨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애 편지 쓰는 바람에 글씨를 바꿨어요. 제가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진짜 배웠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깍두기 공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그렸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정성껏 쓰다 보니까 필압이 저는 지금도 높아요.
필압이 높고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리고 정성껏 쓰니까. 그 다음에 글씨가 커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노트에다 필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칸에 한 자씩 쓰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방위를 갔는데 글씨 잘 쓴다고 그 궤도 글씨 쓰다가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편지 쓰다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우리 아내한테 보냈어요. 우리 아내가 편지로 그 편지라는 시를 보고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올만 하죠? 그 편지 받고도 안 왔으면 그건 바보지.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목사가 자가용 타고 산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때였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 신대원 3학년 졸업반 때였고 우리 아내는 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숫자 돈 그런 기억이 정확한지 몰라요. 제 월급은 35,000원이었고 우리 아내의 월급은 13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5,000원짜리 월급장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예. 목사 돼봤자 얼마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보통 결혼할 때 당신 결혼하면 손에 물에 안 묻히게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말이 돼야 사기를 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말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약속 못해. 당신 너무 고생해. 근데 내가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아서 그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건 당신 줄게. 괜찮죠? 예. 그건 진심이에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돼야 되겠다. 실수할 때 있지. 그래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다시 손 씻고 와서 다시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전도사인데 이제 목사 될 사람인데 아내의 편지만 돼서 되겠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오는데 처음엔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이 나예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쓰시는데 내용을 너 김동호 알지? 김동호 목사 알지? 걔가 내 편지야. 그렇게 살라는 거야. 이제 그 내용은 똑같아. 내가 쓰나 그리스도가 쓰나 내용은 난데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아이고 이거 설교 그만하라고 알람을 걸어놨네. 예. 조금 더 할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정말 욕심은 이제는요 평생 목회하다 저거 했는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뭐 목회를 더 하고 무슨 일을 더 하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후배들이 다 해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이제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성도가 되는 거지. 그 실력을 키워나가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부여져서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는 늘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서
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끝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퇴 전에 학교를 세웠어요. 천안에다 높은 뜻 씨앗스쿨, 대안학교죠.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써도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지 말라면 안 하니까 교통신호 하나라도 지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학교라는 이름을 안 쓰고 높은 뜻 씨앗스쿨 그랬어요. 스쿨이나 학교나 뭐 그런데 스쿨하면 안 잡아가는 거거든. 높은 뜻 씨앗스쿨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교회 분립하고 하면서부터 제 사역을, 남은 사역을 나는 거푸집 사역이라고 정리했어요. 이제 내가 알맹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 후배 목사들, 우리 부목사들을 알맹이로 만들고 나는 그것을 굳을 때까지 껍데기 하는 거푸집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굳으면 그들이 다 자리 잡으면 나는 떼버리면 된다. 내가 착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제가 2년 담임 목사 했어요. 담임 목사 할 사람을 부목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명칭은 내가 담임 목사고 부목사지만 설교하는 거 외에는 모든 일, 나는 10원 하나도 내가 결제 안 하고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회의나 모든 일은 다 우리 그 목사가 하고 약속한 날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의 친구 이원성 목사. 제가 담임 목사가 다시 되니까 큰 이제 조경회사 하는 장로님이 뭐라고 담임 목사를 왜 하세요? 목사님 그 막상 담임 목사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섭섭하고 허전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건축하는 분이니까 아니야 장로님, 나는 거푸집이야. 이렇게 우리 이원성 목사가 다 하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굳을 때까지 누가 봐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자리 잡히면 나는 떼버릴 거야. 거푸집이야 그랬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학교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교장했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다 그만뒀어요. 교감을 데리고 갔어요. 교감이 실제 교장 일을 했어요. 나는 껍데기 일만 했어요. 학교 가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가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알아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아이는요 건강해요. 그리고 사랑받은 아이는 지능이 올라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2.8cm 미니가 이제 1년 반 우리 집에서 살다가 유학을 갔어요. 1살 반에 그러니까 유학을 갔어요. 저 아버지가. 그놈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는 4대가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며느리, 손주 이렇게 4대가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걔가 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별 떠는 할아버지니까 저 할머니도 그렇고 사랑을 받고 갔는데요. 걔가 그림을 잘 그려요. 3살 때, 3달 됐을 때 그림을 그렸어요. 아파트 그림이에요. 17층. 우리 아파트에. 아파트를 그려놓고 17이라고 썼어요. 동그라미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 저 엄마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기가 막히죠? 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해요. 걔는 할머니 때문에 영어가 좀 망가졌어요. 하도 전화를 해요. 한국말 해가지고. 그 밑에 계집애는 그 미국에서 그래봐야 1년 반, 2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걔는 진짜 원어민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도 1살 반에 갔으면 원어민 발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 할머니하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조금 한국식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1시간씩 해요. 조그만 게 3살 때부터. 그러고선 끊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가끔 전화하다 보면은 할머니 끊지 말어. 귀에 땀나서 오른쪽 귀로 바꿀 거야. 뭐 이러고 전화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3달 때 그 얘기했어요. 할머니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 끝내준다고요. 근데 우리 그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했어요. 미국 아이들한테. 한국에 와서 또 왕따를 당했어요. 4학년 때 나왔는데. 근데 왕따를 안 당했어요. 걔네들이 왕따를 시켰지. 우리는 안 당하더라고요. 당당한 놈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잊어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기 올 때 이게 다 당해요. 상처가 되는데
이게 워낙 사랑받은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 졸업하기 전에 부회장 했어요. 우리 지금 둘째 손녀도 왕따 극복하고 지금 반장 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런데 지능도 높아져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이사장 교장할 때 전 가서 한 달에 몇 번 안 가는데 가는 날마다 애를 안아줘요. 한 놈씩. 첫날 제 애들 학교 오는 날부터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할아버지가 안으니까 도망가고 이러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꽉꽉 안아줬더니 인원들도 좋은지 몇 달 지나니까 달려와서 안기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보이면 통학하는 버스가 이렇게 흔들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좋아가지고 거기서 뛰니까 오면은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래요. 꽉꽉 안아줘요. 근데 이제 그 은퇴하게 돼서 그것도 끝날 때가 돼서 내가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멋쟁이는 아닌데 아르마니 향수를 딱 발랐어요. 여기다가, 왜 여기다 뿌렸게요? 끌어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 예.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우리 학부형이 애 엄마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향수를 쓰는 어떤 사람이 탔다가 내렸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를 기억했어. 아,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또 갔다 왔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평생 예수를 믿으면 뭐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해도 그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 근데 악취가 나거나 엉뚱한 냄새를 풍기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마칠랍니다. 하나 더 남은 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난 소리가 참 좋아요. 소리라는 말이. 저는 음향에 굉장히 좀 예민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에게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음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 그냥 작곡 그 설교만 잘하면 되지 무슨 핑계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휘자 성악하셨어요? 그렇지. 아까 소리가 성악한 소리인데. 여러분, 그냥 곡만 좋으면 되죠? 아니에요. 누가 그 곡을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스피커 아무거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배당 때 다른 건 돈 절대로 아꼈어요. 너무 낭비 안 해요. 저게 돈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 그때 제일 많이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졌지만 97년대 음향에만 10억 넘었었으니까. 예,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소리 위에면. 그래서 음향하는 사람은 늘 월급 주고 시켰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거 공부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소리에 민감한데, 왜? 그 소리가 좋으면 설교가 상승하거든요. 이렇게.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 심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는, 선지자는, 여기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 목사가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 근데 이놈의 스피커가 찢어지고 엉뚱한 소리 나고 주파수 안 맞아가지고 딴 소리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답답해 죽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좋은 스피커를 찾은 거예요. 꼭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내는, 그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아,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나도. 제가 세례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좀 황당한데 괜찮을까요? 세례요한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내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그 한 줄을 찾고 제가 참 기뻤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그다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좀 몇 줄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한 줄 더 썼어요.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 못 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건 사족이라 그래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하면 거기에 좋은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거기다 좋은 소리 쓰면 이게 이제 덧칠한 거 돼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끝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예. 그러나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좋은 소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고 자리 다툼하고 뭐 그거 갖고 돈 주고 또 뭐 노예 가서 실갱이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 나는 그 삶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